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밝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 소원을 다 갖고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행이 잘 없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소와 같이 생활을 못했지만, 그래도 해 맞이하려고 해돋이 하는 곳곳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2020년도에 각자의 소원들을 아마 비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새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원들이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원하는 바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아마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삶을 회복하는 그 일상의 삶이 그토록 그리워지는 오늘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소원과 꿈들이 이제 각자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아마 모두들 나름대로 소원 성취의 방법들을 모색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계획과 꿈들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020년도가 시작됐지만 결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러한 코로나의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비전 예배를 드리면서는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먹어야 삽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 모두도 다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삽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서 반드시 누구나가 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사는 우리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30일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부모가 있는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부모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소년, 소녀가장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늘 염려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다 아시고 다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다 믿으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른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 자신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여러분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어른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모도 비록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좋은 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악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살아가야 하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우리 있어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정말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주고 또 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부모들은 다 자녀를 위하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마음뿐이죠. 하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마음만 있으신 게 아니라 능력도 있으시다 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소유주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도 좋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많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늘 더하여 주실 것이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고 있으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보다 더 다른 것을 구하라고, 가장 먼저 이것을 구하라고, 이방 사람처럼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연연하여서 그러한 저급한 삶에서 커덕이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를, 시간을 투여하지 말고,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추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보다 더 분명한 주님의 약속,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성공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3요소를 여러분 잘 아시죠? 나라가 구성되려면 3가지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빠집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영토, 지역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또 여기 있다,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해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과천에 하나님 나라 있다고 그러면, 포천에, 양평과 덕소에, 사이판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그건 다 이단들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역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인 의미로 임하는 것입니다.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은 심령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가정은 홈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지역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직장, 그리고 이 사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면 바로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그렇죠? 천국 정말 의로운 나라요, 또한 평강 평화의 나라요,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 제들에게 기도 가르쳐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맨 먼저 익숙하게 접하는 암송 구절,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선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배우면 먼저 기도의 요소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후에 그 다음 맨 먼저 구하는 것이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 이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맨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에 맨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는 나라들, 보트 피플들 가끔 보시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도, 주권도, 재산도,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나라를 정말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나라 사랑하세.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는 늘 세계 1등 국가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주거 환경, 생활의 모든 편리함, 정말 여러분 가보십시오. 세계 지원인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처가가 미국 있잖아요. 가보면 정말 촌스러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누리지를 못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저는 늘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둠에 내어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같은 안녕과 번영의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백성들 모두가 더욱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운명은 나라에 달려있고 나라의 모든 상황은 통치하게 달려있습니다.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나라는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그건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곧 나라는 통치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희락의 나라, 천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려고 할 때의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같이, 열방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 백성의 요구를 듣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유에서 이렇게 일러주시죠. 선지자야,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왕이 필요 없었고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셨으니까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세계 일반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여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셨는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왕됨을 반역하여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들에게 허락해 주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라. 이제 너희는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망함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왕은 이제부터 너희의 토지를 소유하여 빼앗아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을 노비로 삼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용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면,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고집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오냐, 그렇게 하라고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겁니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를 계속해서 케어합니다. 교훈합니다. 일찍 와라, 공부해라. 하다 너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심지어 가정에서 우리 부모도 자녀에게 계속 잔소리했는데 계속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 기법! 포기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섭리가 유기입니다. 유기.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사울 왕을 위시하여서 남북 왕조에 4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데 바로 그 왕들 때문에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당연하잖아요. 왕의 통치의 능력에 의해서 나라 결정되는데 그 왕이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이 반역의 DNA가 우리 속에 유전인자로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향이고 반역의 유전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들이요, 어려서부터 반역하기를 자꾸 원해요. 부모에 거슬려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천사 같은데 어떨 때 때를 쓰는 거 보면 이거는 요게 악마로구나.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네?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반역의 기질을 발휘하는데, 걸음마를 시작해서 거리에 데려나가잖아요. 손을 잡아주면 뿌리쳐요. 자기 혼자 가겠다고. 그걸 놔둬보세요.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데 비틀비틀하면서 천방지축으로 죽음의 다름질을 해나가는 길가를 막 도망가는 거예요. 또 잡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 뿌리쳐요.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왕국을 내가 왕이 되어서 좌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러면서 내가 왕이다, 짐이 왕이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들이 계실 거예요. 그 가장의 능력과 성향 따라서 그 가정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이 능력 있고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좋으면 그 가정 행복해요. 그러나 가장이 폭군이면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내용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됩니다. 곧 왕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양해 드리고 나는 하나님 왕 앞에서 그 명령을 받들겠다고 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루고
내 가정을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사업장과 직장과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휘두르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라고요. 통치자에 의해서 그날은 결정되니까요. 2022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은 마음 천국이, 심령 천국이 가능하고, 우리 가정을 이제는 가장들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족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승복에 나갈 때에 그 가정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그 누가 내 가정을 내가 주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 능력 정도밖에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이어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의란 한자로 옳은 것을 말하죠. 옳을 의자입니다. 그의 의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옳다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는데도 서로 옳다고 할 때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여당과 야당은 늘 다른 얘기하는데 다 옳다고들 서로가 고집합니다. 작은 모임에 의견이 서로 대립됐다 보면 서로가 의견을 달리는데 다 자기 옳다고 말합니다. 그 자기의 옳음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쟁하다가 투쟁하다가 싸우다가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옳은 것이죠? 주먹 센 사람이 옳은 겁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옳은 겁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옳은 겁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옳다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은 새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을 내가 하죠. 내가 오르니까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삶을 살 거야. 내가 시간표를 내고 계획표를 내가 짜는 겁니다. 내가 오른 대로. 그런데 우리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도 내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루까지 안 가도 됩니다. 1시간만 지나도 내가 한 것이 틀렸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내 머리를 쥐어보면 이 바보 멍청아 하고 우리를 탓할 때가 있죠. 그게 우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옳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삶을 이뤄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거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의 옳음을 구하지 말고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구해라. 2024년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이나 전체 일할 때 우리가 고려할 것 먼저 것은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옳다는 것이 영원히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갑니다.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시대에 적합하게 살아가야 현대인이 됩니다. 맞는 것 같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떠한지 알고는 계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 쫓아온 것이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세대는 마귀 사탄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욕적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섹시하다 그러면 아주 창피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미의 아주 표현이 섹시하네요. 그냥 헤벨레 좋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갈대로 간 거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전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은 텅텅 비었는데 외모만 가꾸면, 얼굴만 이쁘면 여자인가? 여기 계신 분들 시험 들 분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은 거. 왜냐면 여러분 얼굴이 안 이쁘니까 시험 안 들겠죠. 이게 다 사탄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해가 새로워지려면 칼렌더를 바꿈으로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심지어 우리의 외모를 성령에 바꾼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야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요.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자, 이제 그렇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선합니다. 우리는 내 뜻도 선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선을 가장 했지 사실 선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뜻은 나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했는데 그게 그르쳐지니까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이제는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뭐 잘못된 거 너무 많으니까요. 기쁘지가 않아요. 나도 기쁘지 않고 주변 사람 기쁘지 않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옳다고 했는데. 그러니 온전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니까 그걸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 삶은 성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옳다고 해서 옳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오늘도 성공, 내일도 성공, 미래도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시작하면서 영광 찬양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불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비전이 정말 성공하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비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비전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거 실현될 때 2022년도는 보장되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공될 수 있습니다. 승리로울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 안에서 성취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늘을 시작하면서 신년벽도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저는 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1월을 시작하면서 먼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을 하루의 첫 시간 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의 기도로 21일 동안 기도를 해왔던 거죠. 제39차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롭게 밝아왔습니다. 보다 나은 새로운 해에 소원이 성취되는 해가 되기를 모두가 우리가 원할진대 주님의 이 말씀대로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성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승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 새벽부터 우리 모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이스라엘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성공의 행복한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니 이제 우리 모두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에 이 모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